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독특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불충실함을 의심할 때 시행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
진실함과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맡깁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절차를 따라 여인을 성소로 데려와 성전의 거룩한 물과 티끌을 섞어 만든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녀의 무죄나 유죄를 판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판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증거 없이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정욕, 탐욕 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백을 밝혀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만약 여인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그녀는 다시 남편과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이 절차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의심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불필요한 억울함을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감추고 있는 죄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구해야 할 관계는 없는가?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종종 죄를 짓고 숨기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숨겨진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니까 행복하게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